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과연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은 전문가들의 강의나 의견 그런 걸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도 전기기관, 기계화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혁명이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도 전기가 개발되면서 획기적으로 일어납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도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컴퓨터 정보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아주 혁명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 스위스에서 이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 의장이었던 다보스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4차 산업이라는 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또 가상현실 그래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비대면 경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현실화되어 있고 이제는 습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적인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비근한 예를 들면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인터넷으로도 더 활동하고 그래서 대면적인 경제보다는 비대면적인 경제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아주 활성화된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파악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리고 5월 8일 날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에 10가지 중점 과제가 있고 3가지 대혁명적인 산업이 있는데 혁신 분야가 있는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여러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디지털 인프라, 의료, 교육 이런 분야에서는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SOC 디지털화. 이 SOC라는 것은 산업 간접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로, 항만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돼야 나라 전반적으로 활성적으로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이제
과제를 내놓고 정책들을 세워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상당히 사회가 이제는 급변하고 있어요. 4차 산업화, 인공지능,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이 이제는 줄어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대량 실업이 일어나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 이런 실업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그래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기본소득을 줘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이라든가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고도의 산업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만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스승이 돼요. 지혜자는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배우기를 더 즐거워해요. 거기서 지혜를 얻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6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가서라는 단어는 적극적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어찌하다 보니까 누가 알려줘 가지고 배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개미에게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배워라. 특별히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아무리 부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활용할 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수십억 쌓아놓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활용할 능력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 되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깊이 묵상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미만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개미만큼은 살아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개미보다는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개미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개미만도 못한 인생을 산다면 큰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미만큼이라도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개미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우리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멘. 개미는 두령도 없어요. 감독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스스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것은 개미의 특성이에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본능적으로 그런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미는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강압해서 시켜서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위에 지휘관이 명령하니까 그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승진하고 그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 존경을 받지요. 여러분,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 못해서 스스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누가 시키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또 개미만도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8절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예비하며 여름 동안에 예비해요. 추수 때에 열심히 일해요. 준비성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 만약에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축도 들고 보험도 들고 그러죠? 이게 준비성인 거예요. 여러분, 준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좋은 지혜입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니까 또 힘들어서 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셨겠죠. 그런데 거기서 마스크 쓰고 방역당국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미리 대비하고 그러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 결과 11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분들이 가서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감염되고 하나님 영광은 가리잖아요. 여러분, 준비성입니다. 건강도 평상시에 건강 관리하면서 잘 준비하는 사람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추수 때에 열심히 모아서 겨울을 합니다. 만약에 준비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한 인생이 사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개미만도 못한 것이 뭐냐? 구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게으른지 손 하나 까딱하기를 힘들어해요. 심지어 잠언서 다른 본문에 보면요, 밥을 먹으라고 갖다 줘도요, 이 귀찮아가지고 손 들어서 밥 떠먹기 귀찮아가지고 안 먹어요. 게으른 자여,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좀 더 눕자. 자, 이렇게 하는 것, 추수 때에 일하지 않고 일할 만한 여름 동안에 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못하면서 막연하게 그저 세상을 살고 세월을 보낸다면은 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여러분, 강도가치와 군사가치의 차이점이 뭡니까? 강도는 생각지 않은 때 들어와서 엄청난 손해를 끼칩니다. 군사가치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감당을 못해요. 좀 더 눕자 게으르게 살다가 그 가난이 밀려오는 때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 내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성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인생 사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거예요.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직장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간 관리 제대로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개미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개미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할 줄 알고요. 누가 보기 때문에 누가 강압해서가 아니에요. 준비성이 있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할 줄 알고요. 준비합니다. 주어진 시간 관리를 잘해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개미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개미만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자원봉사도 할 줄 알고요, 자원에서 일할 줄도 알고요, 준비성 있게 열심히 일하고요, 시간 관리 철저히 하고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더더욱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최소한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성공적으로 산다. 좋지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개미같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기독徒로서 마땅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는 사람들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 같이 다 지나가고 말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개미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 것이냐? 개미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면서 개미가 하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승화하는 사람이 개미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어떻습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원해서 해요. 그런데 개미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개미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자가 뭐예요?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지 아무렇게나 그냥 뭐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만인이 나를 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혼자 있더라도 고고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군자라고 해요. 기독교인은 군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 9절에 사회생활을 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종들아 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직원으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상전들아 그러면 직장에서 지휘관으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지혜를 가르쳐줘요. 종들아 사람이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나 슬쩍슬쩍 보다가 적당히, 여러분 지휘관들은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 스스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하듯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미보다 나은 사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한 개미는 어떻습니까? 여름에 준비할 줄 알아요. 개미는 추수 때에 열심히 모읍니다. 준비성. 개미보다 나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준비하면서 추수 때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천국을 준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개미보다 나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10처녀가 있었죠? 근데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아주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근데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저 등은 남도 가졌으니까 자기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속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해서 담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그저 기름만 등만 가졌지 그 속에 기름이 얼마만큼 있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시간 관리도 할 줄 모르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갑작스레 생각지 않은 때 신랑이 와요. 그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등을 켜서 가려고 했더니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너에게 주면은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서 등불이 꺼진다. 그러니 파는 사람이 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천국에 대한 준비예요. 개미도 이 세상에서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을 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헌금 그저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헌금이요 그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이 과부 그 분의 그 위협전 동전 몇 조각 따라랑 하고 넣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 가까스로 내 목숨 하나 부지해서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다.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미보다 나은 인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헌금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네가 적은 것 가지고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제는 개미보다 나은 인생은 천국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세상 한번 떠나는데 다 떠나잖아요. 떠나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너가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하시면서 이제는 그치라고 이제 쉬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한 일 따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천국에서 준비하지 않고요 그저 막연하게 그냥 대충 살다가 가까스로 구원받아 천국 가면은요 이제 분광사님들이 아주 재미있게 하려고 개털모자 하나 쓴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개미보다 나은 인생. 또 개미보다 나은 사람은 추수 때에 일합니다. 좀 더 자자 졸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게으르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를 잘해요. 이 개미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개미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 관리를 잘하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개미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미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개미를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개미가요 허리가 잘록하니 이거 참 어떻게 제대로 걸어 다닐까 하는데 쏜살같이 다니는데 참 잘 걸어 다녀요. 머리에 촉수가 딱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냄새도 맡고 아주 이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거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그 개미가 있다는 것은 개미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개미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지 않아요. 세상에 휩쓸려 삽니다. 막연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미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복음 중심으로 오직 예수로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내가 실수하고 게으르고 잘못한 거 있다면은 개미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삶은 개미보다 훨씬 더 나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괴테라는 분이 행실은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개미만 또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개미만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기독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기독도라면 개미보다 나은 사람, 나은 인생,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우신 복음,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진리 붙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일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고 시간 관리를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성실을 식물 삼고 근면하고 이렇게 준비성 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원승이라는 코미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잠깐 나와가지고 하는 멘트를 잠깐 봤어요. 이 사람이 코미디언인데 피자에 아주 크게 사업 성공하신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피자 대리점 이렇게 총판을 이태리 피자를 하는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이태리 가가지고 피자를 사서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 집이 있어요. 그래서 총판을 우리 대한민국에 달라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이제 그 금액을 얼마 돈을 받고 총판을 주잖아요.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답니다. 아니, 나는 대한민국에서 코미디언으로서 이미 알려진 사람이다. 내가 이 피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피자가 더 오히려 홍보되니까 나한테 오히려 홍보료를 나한테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냐고서 거절당하죠. 나중에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이태리에서 결혼식 그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참석한 거예요. 동양인으로선 혼자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기 총판을 하면 이제 뭐라 합니까 그 계약하면은 요금을 주고 그리고 총판을 해줘야 하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홍보비 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쑥덕쑥덕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을 아주 웃기면서 재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생각하기를 야, 대총판을 주려면 이 정도 되는 재밌게 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에게 당연히 줘야지 하면서 총판을 줘서 아주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피자 업계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좋은 지혜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터미네이터이다. 이게 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평화, 그러니까 세계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를 지키기 위한 슈퍼 솔저, 아주 슈퍼 군인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미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들과 싸우는 장면들이에요. 여기서 이분이 힌트를 얻어요. 나는 미래에서 생각을 하고 내가 현재라는 시간을 살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는, 과거에서부터 온 터미네이터다 생각을 하고, 과거에 내가 그때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 있어. 그러면 현재라는 시간에 과거에 못했던 걸 지금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전원주택 마을 그쪽으로 가서요, 사가지고 그 마을을 자기가 어려서부터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것이 연극 마을을 만드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극 마을을 해가지고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이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개미에게 가서도 배워야 돼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개미보다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거로부터 배워서 현재,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현재 이루어 가는 건 좋은 지혜인데, 그 가운데 영적으로 승화해서 내가 과거에, 내가 그 나이 또래에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러니 현재라는 시간에 그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여러분, 인생은 참 영원토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기왕의 인생을 살 바에는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개미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성공적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개미보다도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운동하려고 어떤 공원에 가서 딱 하는데, 개미들이요,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쫙 가요. 야, 특이해요. 막 그냥 완전히 떼를 지어가는데 이파리도 물고 가는 놈도 있고 별 개미들이 다 있어요. 쫙 가는데 저는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체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 했던 우리 이제 주한재 장로님, 또 우리 최창구 장로님, 또 장교로 공군 부대에 계셨는데 국군 도수체조라고 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거, 옛날 한 40여 년 전 이전에 배웠던 그 국군 도수체조를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한 3분 걸려요. 3분 동안 도수체조 하고, 그리고 저 체조하고서 개미가 어떻게 있나 하고 봤더니 온데간데 없어요. 굴로 싹 들어간 거예요. 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기왕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개미 못한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공하는 비결, 개미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개미보다 나은 인생,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고 준비성 있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배우소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개미에게서 배우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 있고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개미보다 나은 사람, 바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복음 중심으로 오직 예수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털어버리고 또 부활의 진리 붙들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성실을 식물 삼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 친히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겐 덕을 끼치고 자신들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